예, 5월의 이 아름다운 이 안식일에 오늘 주님의 전을 찾으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린이를 보니까 아주 예쁘게 잘 자라서 가정에 큰 보람이 되고 하나님께는 귀한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5월의 가정의 달을 몹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마지막 시대의 마귀가 가정을 향해서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가정이 지켜져야 교회가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져야 사회와 나라가 지켜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에는 귀한 특집의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고 믿음 가운데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5월달 가정의 달 설교 총 제목은 예수님 계신 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노래에 예수님 계신 가정, 어떤 가정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심으로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간으로 부모님을 공경합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입니다.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한 말씀 더 읽도록 하죠. 에베소 6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6절의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 근래에 가정의 심각한 문제로 가정 내에 아버지를 잃어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를 잃었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10년, 20년 전으로 해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있으나 아버지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므로 심각한 문제들이 가정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왔는데 숱한 고생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여러 통계에서 여러 상담의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자리가 사라지는 시대, 부권 상실이 되어 있는 이 시대를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교회 교회지남 5월호 15쪽에서부터 17쪽에 아버지 자리에 대하여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5쪽에서 17쪽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신해철이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시를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기 걸어가는 사람을 보라, 나의 아버지 혹은 당신의 아버지인가? 가족에서 소외받고 돈 벌어오는 자의 비애와 거대한 짐승처럼 껍질만 남은 권위의 이름을 짊어지고 비틀거린다. 집안 어느 곳에서도 지금 그가 앉아 쉴 자리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다 커버린 자식들 앞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남은 방법은 침묵뿐이다. 오늘 아버지의 자리가 상실되어 가고 있으면서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저 입을 다 다물고 침묵만 하고 있는 무기력한 아버지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도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왠지 모르게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그 집 강아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이 사실인가 하여 인터넷을 뒤져보았더니 경험을 발표한 기사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만일 12살짜리 개가 병에 걸려서 만 12살짜리 개가 병에 걸려서 골골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MRI를 찍어봐야 된다고 수술 비용까지 200만 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선배는 아무리 가족 같은 개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없으므로 그저 맛있는 거나 먹이면서 편히 보내주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수와 딸들이 아빠를 잔인한 인간이라고 여기면서 급기야 선배가 출근한 사이 카드로 결제하고 수술을 받아버렸다는 기사입니다. 소심한 이 선배는 얼마 전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에게 임플란트 해드리려고 하다가 마누라 눈치 보면서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개한테 덜컥 거금을 쓰는 것을 보고 마누라고 자식이고 꼴보기 싫어져서 집을 나와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관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아예 회사 근처에 고시원에 집을 얻고 혼자 있으면서 너무도 화가 치밀어서 술을 진탕 먹고 한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도 개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그 선배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카페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KBS ETV에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거기에 남편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거 보니까 남편 이름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남편 김모 씨보다 개가 항상 우선인 사연이 공개되었는데 김모 씨의 사연을 대신 소개한 신동엽은 아내가 아이에게 2년간 2천만 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사람이 아닌 개라는 사실입니다. 개가 아플 땐 병원비로 몇백만 원씩 쓰면서 남편이 아프다고 하면 당신 가서 약이나 사 먹지 그래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김 씨는 강아지랑 근데 이 김모 씨는 아내는 강아지랑 자고 나는 비염 때문에 바닥에서 잔다고 밝히자 옆에서 토크쇼를 돕고 있는 이 부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 주변의 웃음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이날 스튜디오에 출연한 김모 씨 아내에게 개를 챙겨주는 만큼 남편도 왜 안 챙기냐는 질문에 피곤하다. 자기 것은 자기가 잘 산다 라고 밝혀서 시청자를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옆에 그녀의 친구가 나와서 불의의 사고로 죽은 강아지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더욱 개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개만도 못하게 취급받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니 너희는 세상을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받지 말라, 욕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배울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인터넷에 글을 또 보았더니 아버지의 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글이 올라왔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으므로 정서와 성장에 몹시 나쁜 악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었기에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넘치는 그런 기사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현재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의 영향, 역할을 부정하는 현대인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라기에 오늘 엘리야의 기별은 매우 유효적절하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사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의 기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를 통하여,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가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와서 부자가 한마디로 말해서 유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정에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일이 하도 일어나니까 요즘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로 재산을 빨리 물려주지 말아라. 그놈의 자식들 줬더니 나 모른다 하고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서 지 강아지에게는 그렇게 뽀뽀도 하고 뭐 난리치는데 나한테는 그러고 앉았다. 그런 일들이 참으로 어른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예, 대답이 별로 없어 보니까 옆에 있는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슬픈 현실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자신만의 행복을 꿈꾸는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마음씨 좋은 부자인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멋진 계획이 있어요.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재산을 좀 일찍 주세요. 나는 친구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성공하고 싶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고민하다가 그래, 너에게 줄 분깃을 돌려주마. 그 아들이 그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돈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저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가는 돈보다 저축하는 돈이 더 많아야 됩니다. 이것이 돈 버는 방법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재물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벌지도 못하고 관리하지도 못하고 물처럼 펑펑 썼습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선심 쓰듯이 펑펑 썼습니다. 유흥장에 가서 흥청망청 돈을 뿌려댔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나 내 친구하고 싶어 하고 쫓아왔습니다. 근데 그 돈도 펑펑 쓰자 얼마 가지 못해 바닥이 났습니다. 사업 자금이 딸리더니 드디어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 유일한 친구야 하고 좋다고 쫓아오던 친구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예쁜 여자들이 나는 너를 죽어도 사랑해 하던 그런 여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외롭고 괴로운 방랑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대로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진 재산 잃고 친구 잃고 사랑하는 여자도 잃고 사업도 잃고 결국에 가서는 먹을 것조차도 잃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가장 하층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선택하지 말아야 할 직업인 돼지치기, 그것도 주인이 오너가 아닙니다. 가서 돼지치기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돼지만이 먹는 그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그가 어떤 이유로 탕자가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돈을 관리할 줄도 모르고 또 쓸 줄도 모르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쾌락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후에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실패를 해도 그 일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한 후에 실패의 요인을 살피기를 실패함으로 실패한 장소에서 실패한 환경에서 또 다시 실패하고 또 다시 실패하는 실패를 반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 동안 실패합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그렇게 실패로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실패를 했다면 원인을 찾고 분석을 하여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부분은 반드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크게 실패한 후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다른 청년과 좀 다른 청년입니다. 여러분, 그는 아버지 집 나온 이후로부터 자신이 걸어온 길을 곰곰이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솔했어. 내가 분깃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닌데, 아버지 집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럼 나 어떻게 해? 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궁리해봐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집으로 가자입니다. 어디로 가자? 집으로 가자. 우리 유난이가 어렸을 때 차 보고 저 차 어디가 물으면 집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내린 결론은 집으로 가자였습니다. 왜 집으로 가자 했을까? 집에 있는 품꾼들도 나보다도 잘 먹고 잘 풍족하게 사니 마음씨 좋고 너그러운 우리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적어도 나는 품꾼으로는 받아줄 거야. 그런 가능성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려운 발걸음을 그가 띱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탕자처럼 부모에게 잘못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있는, 어머니가 있는, 오늘 박상희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집으로 가자. 그런데 먼저 그 집은 어느 집이어야 합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를 넉넉한 사랑으로 두 팔을 벌리고 언제나 어느 때나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랫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요,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으나 끊임없이 생기는 얻은 죄, 감춘 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지금 넌 그 뜻을 진정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신 그곳에.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날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볼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지. 희미한 예감으론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신 그곳에. 노래 멋지죠?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그 다음에 잘 모르겠네요. 예. 제가 이 노래를, 다른 노래는 잘 부를 수 있는데 이 노래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사람이 그 노래 부르지 말라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 5월의 달,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기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모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키베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키베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가 키베드인 것입니다. 모세는 왜 이 단어를 선택했을까? 하나님은 자신의 서 계신 위치에 부모님을 올려놓고 모든 자녀들에게 키베드 존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바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존경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키베드는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 함께 있는데, 이 키베드는 간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하는 낱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5장 6보 중에서 간을 가장 무겁고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들을 것이 아니라 무겁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무겁게 듣는다는 뜻은 경히 여기지 않고 신중히 들으며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부모님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또 다른 헬라어의 뜻은 티마라고 하는 낱말이 있는데, 이 티마의 원래적 의미는 보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는 보물처럼 여기면서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은 보물처럼 여기면서 부모님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와 동물들의 개와 짐승들을 보물처럼 여기면서 여기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님을 모시지 않기 위하여 경쟁하듯이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유산 한 푼이라도 더 물려받기 위해서 아양을 떨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부모를 모시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의 상황이 되는 한 부모님을 존경하고 모셔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치고 효자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5명의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느냐?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한 말이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대통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소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모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았더니 엄청난 말씀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빚을 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을 길이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에게 준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빚을 이제는 우리가 돌려드려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간지라 많은 말씀은 예언의 신의 말씀을 다 생략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짐승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공경하여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따뜻한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십시다. 부모님, 제가 사랑하는 걸 알고 계시죠?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사랑해요 하는 말씀 한번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셔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든지 아니면 음식점에 모시고 가셔서 대접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숙제입니다. 네. 아니면은 찾아가셔서 부모님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부모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 할 부모님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들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갈 때에는 혼자 가지 말고 내 자식이 있으면 자식 같이 데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자들의 재롱도 좀 보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좀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나이 잡순 어르신들은 목사님 저는 이런 부모가 없는데요? 그런 분이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해도 성이 안 차신 분은 저에게 찾아오세요. 이 교회의 스승은 누굽니까? 목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데이트에 응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자가 누구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남은 교인들은 그저 진리는 열심히 전하고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부모님은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의 부모를 성심성의껏 사랑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부모님을 사랑하고 모실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이고, 나는 죽어도 못 모신다고. 여러분, 연습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배우세요. 근데 만약에 돈 준다 그러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돈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무엇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오래오래 살게 해준다는 거, 이거 돈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입니까? 좋은 축복 아닙니까? 그런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는 자에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품성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품성 변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외칩니다. 부모님을 하면 여러분이 공경합시다. 이렇게 하시면서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한 이 말씀들을 실천해 보심으로 모두가 다 함께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구호 준비 한번 하자. 구호 준비. 부모님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